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주중 모임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모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성경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주제들을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첫 발을 떼었고 이제 앞으로 많은 과정들이 남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열심히 또 식지 않게 하시었고 우리가 끝까지 이 과정을 잘 모두 함께 같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처럼 광고를 먼저 하자면 성경론이 이제 책으로는 12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10장까지 하고 성경론을 마칠 거예요. 11장, 12장은 뭐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 뭐 어떻게 읽읍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청년부 톡방에 광고 드렸듯이 다음 주부터 이제 실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이제 조직신학 시즌2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책 신청 다들 그 링크 가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일정상으로 4월 8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4월 1일이고 4월 8일에 이제 실론 첫 번째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분들의 중간고사 기간을 끼기 때문에 2주 휴강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4월 며칠이죠? 14, 20일 전이니까 4월 29일에 아마 실론 두 번째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냥 따로 광고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론 마지막 시간이고요. 우리가 성경론을 다루는 마지막 시간이고, 그래서 10장의 주제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신학적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제가 그 조직신학 광고 영상을 만들거나 혹은 조직신학을 소개해 드릴 때 성경을 주제별로 보는 것, 성경을 좀 크게 보면서 그 큰 이제 숲 안에서 특정 주제별로 보는 것.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숲이 있는데 그 숲에 가서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게 성경신학이라고 한다면 조직신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그러니까 각 나무에서 열리는 꽃만 살펴본 거다. 그 다음 날은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들만 살펴보거나, 그 다음 날은 나무의 줄기만 살펴보거나, 이렇게 특정 주제만 이렇게 쭉 성경을 관통해서 보는 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조직신학의 8가지 주제의 키워드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직신학 전체 과정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이 책을 처음 보면서 이 10번째 거를 제일 먼저 할까 또 살짝 고민을 했어요. 이게 어쨌든 조직신앙의 전체 큰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됐던 건 첫 시간부터 이걸 날려버리면 다들 이제 다음 시간부터 겁먹고 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미뤘는데 뭐 그거 아니더라도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걸 진행해 볼게요. 오늘 좀 빠르게 하면서요. 좀 중요한 키워드만 무슨 개념인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서 다 다룰 내용이고 그러니까 오늘 책 읽으실 때도 잘 모르는 부분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그 주제를 다룰 때 여기를 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일단 따라오시면 되고요. 처음 궁금한 게 계시면 일단 끝날 때 질문 한번 주시면 제가 또 아는 선에서 모르는 선은 저도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그러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래서 살짝 오랜만에 시간을 오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지만 진행해 볼게요. 자, 발제 파일을 보시거나요. 아니면은 발제 파일 글씨가 좀 작으면 책에 각 8가지 주제별로 마인드맵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사실 그걸 그냥 옮겨놓은 게 오늘 발제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요. 예, 첫 번째 성경론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성경론은 우리가 여태까지 9번의 시간을 통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의 특징들 보시면 계시성, 영감성, 권위성, 필요성, 충분성, 면밀성, 정경성 다 우리가 한 번씩 다뤘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계시성이라든지 영감성, 권위성 이쪽에서 조금 힘을 많이 줬었죠. 왜냐면 이게 특히 이제 계시성, 영감성, 권위성 이런 것들이 부정되면 성경의 완전성이 부정되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되고 여러 이제 이단들의 해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힘을 좀 많이 줬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충분성, 연밀성, 정경성 이런 것도 최근 살펴봤고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거는 오늘 뭐 처음 보셨을 텐데 그렇게 막 깊은 내용 깊게는 이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은 인간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인 인간의 언어로 주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인 해석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이때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해석에 많이
이제 그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지는 아닌데 히브리어나 헬라어에게 주의해야 되겠죠. 네, 당시에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예를 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름을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당시에 헬라어에서는 강조 표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조하려면 반복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 내가 진짜 진짜 이거 중요한 거야. 꼭 알아들어. 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고 역사성은 당시에 뭐 이스라엘 혹은 근동 지방 혹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역사적인 배경, 로마 시대 배경들 이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신학성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된다. 일단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먼저 봐야겠다. 일단 지금 성경론은 우리가 했으니까 가볍게 봤고요. 좀 큰 주제들을 보면요. 성경론,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8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에서 많이 구별되는 특징이고요. 사실 처음 이런 형태로 구별을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칼빈, 기독교 강요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류 체계를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학적인 그 주제를 잡고 연구를 해왔고 그 이후에 뭐 헬만 바빙크, 뭐 루이스 발코프 이런 사람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8가지 주제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 세부적인 주제나 좀 이렇게 뭐 다른 주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크게 8가지를 보시면 돼요. 근데 좀 크게 보시면 일단 성경론은 어쨌든 우리가 신학이 성경에서 출발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신학을 담고 있는 그 근원이 성경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보는 게 성경론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제 성경이 가장 처음에 말하는 게 하나님이죠. 태초에 하나님. 네. 그러면은 도대체 그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또 지금 일을 하고 계셔가는가 어떻게 그 사역들을 완성시켜 나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신론이고요. 사실 순서상으로는 뭐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론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창조하신 인간이 있었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죄에 빠져서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상태였는데 죄에 빠져서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는가를 다루면서 죄까지 같이 다루는 게 인간론이고요.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들이 바로 기독론. 이게 그리스도의 한자 음차거든요. 기독이라는 게. 그래서 크라이스트의 한자 음차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 인격과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각 신도들 그리고 각 교회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그런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보는 게 기독론과 성령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간혹 꽤 많은 경우에 성령론이 사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기독론이나 교회론 쪽으로 많이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녹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지금 주교재로 삼고 있는 만화 조직신학 시리즈에서도 성령론이 따로 책으로 있지는 않고 다른 책에 제가 알기로는 교회론 쪽에 많이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을 따로 이제 교재를 다루진 않을 거고 아마 바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그런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하신 그리고 적용하신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네, 이게 사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서는 기독론은 무조건 하고 싶은데 순서상으로 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가장이라는 단어를 좀 수식어를 붙인 그런데 중요한 구원론을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냥 특성이 무엇인지 그런 걸 가지는 교회론이고 마지막 종말론은 그 각 신도의 종말, 그리고 그 교회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게 종말론입니다. 자, 네, 다시 신론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럼 신론을 그러니까 하나하나 주제를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한 단계만 깊게 들어가 볼게요. 자, 신론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신학적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랑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룹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기독론, 성령론 3가지가 있는데 셋 다 존재 혹은 인격 그리고 사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위주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이런 경륜적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경륜적 삼위일체. 이런 것도 아마 잠깐만요. 삼위일체가 저 신론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말 여러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주로 이게 뭐 여호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다들 아름다운 이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각자 자기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각자 그 이름의 뜻에 맞게 살고 물론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각자 자기 이름의 뜻에 맞게 못 살고 있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그 사람이 사는 대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 말인 즉슨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이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강조하셨던 것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볼 건데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돼요. 공유적 성품과 비공유적 성품. 공유적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뭐 약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있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걸 보시면 좋겠고 비공유적 성품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뭐 영원성 이런 게 이제 인간과 대비되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피조물과 대비되는 창조주만의 특성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서 이제 가장 키워드는 이제 삼위일체겠죠.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해를 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너무나 어려운 것이긴 한데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고 또 삼위일체 사역을 아는 게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좀 더 깊게 다뤄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이제 크게 보면 계획, 창조, 섭리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작전과 예정의 구별인데 사실은 이게 작전과 예정이 좀 병렬적으로 되어 있는데 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영원한 모든 계획이 작정이고 그 중에 피조물에 대한 작정을 특별히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정은 이제 선택과 유기라고 불리는데 선택은 그 신자를 구원하신 유기는 그 신자로 선택되지 않은 다른 피조물들을 이제 그 죄의 사망 상태로 내버려 두신 이게 유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선택과 유기가 우리 교단이 받아들이는 예정론의 아주 구원론에 가서도 중요한 키워드가 되니까요. 이때 가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창조는 우주, 인간, 천사 이렇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영적인 존재가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도 있다. 이것만 일단 지금 기억하고 넘어가시고요. 섭리에 대해서는 섭리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형식이 보존, 협력,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간혹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계공에 하나님을 많이 비교해요.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를 물론 이제 건전지를 갈아줘야 되겠지만 시계를 그냥 둬도 시계는 알아서 굴러가고 그 시계공은 뭐 시계 제작자는 그냥 떨어져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이 세상을 그대로 두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보존협력 통치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신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게 섭리의 관점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기독론입니다. 좀 빠르긴 한데요. 그냥 계속 진행할게요. 시간 좀 그렇고. 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이건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인격을 이해하고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는 이 양 두 가지 축의 이해를 꼭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이름도 중요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매우 흔한 이름이었어요. 말하자면 거의 철수급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이름을 쓰셨냐? 왜 이 흔하디 흔한 이름을 쓰셨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너무 흔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해야 그나마 예수님이 좀 구별이 됐거든요. 호칭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인성을 드러내기엔 좋은 말이라는 걸 알아주시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제 크라이스트의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직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그런 어떤 직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참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라는 걸 드러내준 이름이 그리스도고요. 뭐 주와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본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 양면으로 이제 소개되는 거고, 제가 예전에 어디였죠? 갑자기 기억나네. 칼케톤 신령인가?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소극적으로 설명한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변화 없이, 혼합 없이, 분리 없이, 분할 없이. 네 가지 관점을 이때 다루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신분의 변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사실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나다리심과 굉장한 겸손의 어떤 사역이었잖아요.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하의 과정이 성육신, 고난, 죽으신, 장사되신 네 가지의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부활, 승귀가 아니라, 사실 책에서, 그러니까 높아지심 자체가 승귀이고요. 제가 나중에 붙일게요. 이 승귀의 세 가지는 부활, 승천, 재림,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창조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시는 그런 인격과 사역을, 그리스도의 신분의 변화를 보게 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비하와 승귀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가 사실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좀 엮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수님의 희생과 사역 그리고 겸손하심에 대해서 그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직무 봤고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속죄의 범위와 효과 이런 게 의미, 주제, 특성, 범위, 효과 이 5가지 관점이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 교리랑 좀 연계되는 그런 게 구원론 쪽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한 속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루게 되거든요. 속죄에서 그때 가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령론입니다. 성령론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의 사역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볼 건데요. 간혹 이제 성령 사역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거나 좀 잘못 전달하시는 분들이 성령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좀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물론 이제 이렇게 툭 나올 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령이란 무엇인가는 맞지 않는 질문.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인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질문해야겠죠. 항상 우리도 이걸 성령님이라는 게 하나의 뭐 객체나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이제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성령 사역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제 성령 충만의 관점에서 성령 충만하면은 뭔가 뭐 병을 고쳐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기적을 일으켜야 될 것 같고, 성령을 통한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이런 오해가 뭐 여러분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바른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오해를 사실 뭐 예전에 그리고 요즘도 그렇고 한국교회에서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냥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의 사역의 방식은 통치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사역 방식은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진정한 성령 충만이지 어떤 막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게 성령님의 사역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자 가장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상태를 이제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창조됐던 상태의 인간, 그리고 죄를 지어서 타락했던 인간, 그리고
타락한 인간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속된 인간, 구원받은 인간, 이런 세 가지 상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구였죠? 어거스틴이었나? 어거스틴이었을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이제 교부, 신학자가 인간의 상태 이렇게 표현했어요. 처음에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을 때, 여기서 이제 창조된 인간이었겠죠? 창조된 인간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통치 아래, 에덴 동산 아래 그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지을 수도 있었던 인간이 평소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었던 인간이 실제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타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볼게요. 이제 인간의 모든 영역이 이제 죄의 오염을 입어서 이제 두 번째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었던 인간이 이제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신자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신자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죠. 하지만 그 신자들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상태는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죄를 일반적으로는 죄를 짓잖아요. 일반적으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게 됐어요. 이제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죄를 짓잖아요. 많이 짓잖아요. 엄청 짓잖아요. 오늘도 짓잖아요. 지금도 짓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사실 이제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가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이제 네 번째 상태로 가는 이제 그런 구별도 있는데 이 네 가지 개념도 알아두시고요. 오늘은 일단 창조, 타락, 구속 각 상태의 인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창조된 인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이런 걸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간론에서 나오는 언약이 세 가지가 있어요. 창조된 인간이었을 때 행위 언약, 그리고 구속된 인간이었을 때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행위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야면 네가 나와 영원히 동행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행위 언약이고요. 이게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일단 오늘 이 단어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행위 언약이 타락한 인간이나 구속된 인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창조된 인간에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타락된 인간이 그리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타락했던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 행위 언약은 처음에 창조돼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인간이 그 죄를 짓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다. 이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위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이제 행위 구원으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 쪽에서는 주로 죄에 대해서 다뤄요. 그래서 지난주에 죄의 결과, 특성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다뤘던 것 같은데, 왜냐면 죄의 본질, 죄의 특성은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 자연, 인간, 그리고 다른 인간과의 관계가 모두 다 깨어지는 그런 상태가 죄의 결과로 됐다.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구분에서 지지난주였죠. 가영이가 질문했을 것 같은데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죄, 막 이런 죄를 한번 잠깐 얘기했던 적 있잖아요. 그게 여기 죄의 구분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제가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제가 질문 드릴 수 있는 상태가 그때도 아니었죠. 근데 이때 가면은 같이 한 번 더 깊게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이제 그냥 크게 이거만 볼게요.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멋있게 두 마디로 요약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구원의 전 개념과 구원의 선 개념을 이제 구별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제 인간이 그러니까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좌절을 겪게 되거나 포기를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난 구원받았는데 왜 죄를 짓지? 왜냐면 구원 받았는데 아직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죄를 짓는 게 합당하진 않아요. 죄를 짓는 그렇다고 죄를 당당하게 짓는 건 지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구원을 좀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그리고 훈련들을 이제 구원론 가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교회론으로 넘어갈게요. 교회론은 내용이 엄청 많은데, 넘어가서 교회 구별 쪽만 볼게요. 교회 구별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조직적인 교회와 유기적인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다 지니고 있다. 이런 말하자면 복잡하다기보다는 이렇게 다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보이는 교회는 건물이나, 물론 이제 건물뿐만이 아니라 어떤 실체, 어떤 조직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의미를 하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제 비가시적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이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끄신 이 땅의 모든 교회로서의 총집합, 그리고 현재 교회뿐만 아니라 과거의 교회, 미래의 교회까지 포함하는 이제 큰 개념, 거시적인 개념의 교회가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단이 다르더라도, 교파가 다르더라도, 또 교회가 다르더라도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 안에 한 자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이 비가시적 교회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표지, 말씀, 성례, 건진 이 세 가지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신앙고백서 뭐 이런 데에서 나오는 개념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에서 이 세 가지가 올바로 시행이 돼야 올바른 교회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올바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성례가 있죠. 그 성례의 의미에 대해서 2분만 설명을 할게요. 자,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이 성례가 교회의 중요한 이유가, 사실 우리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평범하게 아니고, 그냥 이제 생각 없이, 좀 죄송합니다. 비하해서 좀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뭐 시시때때로 뭐 절기마다 뭐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이럴 때 그냥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성례를 한 번 하고, 이제 뭔가 뭐 예수님의 부활을 뭐 기념한, 뭐 부활과 어떤 사역, 뭐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념한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성례가 특별히 왜 교회론 쪽에 들어가 있냐면요. 사실 예수님의 어떤 뭐 십자가 사역을 기억한다, 기념한다, 이러면은 구원론 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혹은 기독론이나. 근데 이게 왜 교회론에 들어가 있냐면, 성례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이 성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신, 그리고 완성시키신 그 구원 사역을 이제 나의 고백으로 받고, 그래서 이 고백을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감을 고백합니다라는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도 그렇고 세례의 의미도, 이제 뭐 유아 세례든 뭐 이제 성인이 돼서 자신이 받는 세례든, 이제 이 아이가, 그리고 내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을 함께 섬기고 이 교회의 신앙 고백을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런 선언적 의미이고,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축하를 해주잖아요. 그 축하를 해주는 게 이제 네가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시점은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정한 것이고, 이제 당신이 우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뭐 가시적 교회, 그리고 비가시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이제 다른 동생들이나 혹은 다른 이제 새 신자분들께서 세례를 받는 것을 보실 때, 혹은 입회를 하거나 이제 그런 걸 보실 때 좀 진심으로 축하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분 됐죠? 그리고 다음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회의 속성, 이게 네 가지도, 이 네 가지는 이제 개념이 어려워서 그냥 한 문장씩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교회의 속성 중에 처음에 통일성 혹은 단일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비가시적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교회가 교회 건물도 다르고 담임 목사님의 약간, 사실 방향이 다르면 안 되는데 뭐 방향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막 국가도 다르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신, 예수님이 머리 대신 하나의 교회다, 이런 게 이제 단일성의 의미고요. 사실 이제 이거를 오해를 하게 되면 이제 뭐 가톨릭의 개념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황이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거룩성은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의 거룩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도성은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편성은 통일성은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데 보편성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와 미국에 있는 교회가 다르지 않다. 그리고 2000년대에 있었던 오늘날의 교회와 뭐 500,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한 2, 300년 전, 한 1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가 다르지 않다. 다 이제 누구의,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든지 어느 공간에서든지 다 동일한 교회다. 이런 걸 이제 보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그냥 들어만 두세요. 교회론 가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교회의 권세, 기원, 성질, 종류 다 이제 어쨌든 뭐 하나님이 기원이다.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될 거고요. 교회의 구조와 특히 교회 구조는요, 이게 교단의 구조에서 되게 중요해요. 뭐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교회 정치 형태나 교회 회의에서 우리 장로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장로 정치, 그리고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제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장로를 통해서 이제 소수, 집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로 정치를 장로 교단 택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좀 더 넓은 모든 이제 교회를 다니는 모든 회중에 의한 회중 정치를 추구하는 곳이 침례교이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로마 교황이랑 비슷하게 한 명의 감독이라고 하거든요. 그 감독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그러니까 중앙 집중적인 통치. 모든 이제 교회를 초월하는 이제 한 명의 감독, 뭐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치가 이제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정치 형태로 보면 가톨릭이랑 상당히 좀 비슷하기도 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근데 교회 구조 이런 거는 이제 2차 교류에 해당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그 사명은 예배 양육 봉사. 자, 우리 열심히 합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론에 갑니다. 종말론은요, 사실 저도 종말론에 대해서는 내용을 지금 아직은 잘 아는 게 없어서 좀 반성을 하면서 공부 많이 해야겠다 싶긴 한데요. 개인적 종말론과 이제 역사적 종말론이 있습니다. 역사적 종말론에 특별히 이제 뭐 교회의 종말까지도 포함이 되겠고요. 이제 예를 들면 개인적 종말론에서 지난주에 이제 재영 형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던 죽음과 부활 사이의 중간 상태 이런 것도 이제 여기 나와요. 혹시 궁금하시면 중말론 교재를 미리 사셔서 장 형제님 한번 읽어보시면 네, 답을 어느 정도는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고 나서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그 영혼이 부활할 때 육체의 부활을 우리는 믿거든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던 게 뭐였죠? 고린도였나 갈라디아서였나? 아무튼 사도 바울이 육체 부활 믿지 않는 자들이랑 이렇게 좀 논쟁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고린도 쪽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식의 논쟁이 있었을 만큼 육체 부활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그 신학 체계의 종말론에서 그게 왜 그런지 가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이 전체적으로 사실 오늘 제가 어떻게 발제를 진행할까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이거를 막 그냥 단어만 쭉쭉쭉쭉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책도 그렇게 실제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설명만 보태서 발제를 했고요. 오늘도 그래서 책의 내용이 좀 어렵고 길기도 해서요. 읽는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면서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각자 해보시거나 이런 시간은 가지진 않을게요. 다만 이따 마치고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질문만 좀 받고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제가 아는 주제라면 같이 얘기해보고 그렇게 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9시 7분이니까 9시 30분까지 그래도 조금 여유 있을 거예요. 9시 30분까지 각자 그냥 적용 뭐 그런 거 이렇게 뭐 각자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적으셔도 되는데 그냥 책을 읽으시는 것만 해서 9시 30분까지 한 22분, 23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책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읽으셨나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추가적으로 같이 봤으면 하시는 것만 얘기를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책 읽으시면서 혹은 뭐 아까 발제 내용 들으시면서 뭐 앞으로 물론 다 할 거지만 이거는 그래도 오늘 조금 뭐 이렇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네, 256쪽에서요. 읽어봐요. 네네네. 네, 말씀해 주세요. 그 2단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어, 뭐 첫 번째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님 신성 인성 음, 이런 교리에 대해서 다르면은 2단으로 간주를 하고, 네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2차적인 교리라고 불리는 세례, 성찬, 교회 정치가 다른 거는 2단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냥 좀 교단이, 다르다. 교단이 교단이 다르다. 다르다. 아, 예를 들면요, 어, 이제 예를 들면은 세례와 침례의 차이를 가진 경우가, 예를 들면 침례교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물을, 그러니까 사실 세례의 형식에 있어서 사실 성경에서 나온 거는 이제 완전히 그 사람을 물에 담궈야 돼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이제 세례가 이제 완전히 원래 죄인이었다가 완전히 물에 담겨서 이제 죄가 다 씻겨졌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건상 혹은 이제 이거를 잠깐 다시 정리하면은 어쨌든 그 세례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물에 완전히 담근 침례가 있고요. 물을 붓는 방식이 있고요. 물을 뿌리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단의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강대상에 이렇게 물을 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뿌리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이 정도로 뿌리는 정도로 이제 세례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세례의 본질은 그, 그 죄로 물들었던 이전의 뭐 나의 모습들이 그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만 제대로 드러낼 수 있다면 물을 뿌리든 붓든 담그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 다만 이제 특정 교단에서는 그래도 이게 어쨌든 세례가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두 가지 성례인데 그것을 임의로 어떤 그 세례 형식을 약화시킬 수 없다. 우리는 무조건 침례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이제 충분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비가시적 교회 안에서 가시적 교회마다 달리 가져갈 수 있는 교리가 되는 거고요. 성찬도 예를 들면은 진짜 포도주로 할 것인지, 포도 주스로 할 것인지, 포도즙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떡을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떼는 떡으로 할 것인지, 혹은 뭐 우리처럼 우리 교회는 뭐 빵으로 할 때도 있고 어떤 조그만한 그 밀가루 전병 같은 걸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차이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 정치는 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칸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요거는 네. 그냥 구단의 차이이고 충분히 우리도 뭐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침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개정 한글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세례에 대한 문구가 쓰였을 때 항상 주석으로 밑에 침례라고 달려 있거든요. 그게 세례와 침례 둘 다 한국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세례는 침례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교리. 하지만 위에 이제 이런 교리들이 삼위일체, 뭐 예수님의 신성, 인성, 뭐 구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이 된다면 이건 이제 너무 이제 심각하고 치명적인 교리의 오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이제
좀 이단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교회가 사도신경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일단은 쉽게 구별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안으로 좀 깊게 들어가야 하겠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사도신경이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사역, 성령님의 어떤 뭐 적용, 그 교회의 이제 성령님과 교회의 관계,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사도신경에 압축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면은 뭐 신천지 같은 경우가 사도신경을 절대로 고백할 수 없겠죠. 거기는 이 교주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걸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걸 이제 이런 걸 이제 1차 교리, 이런 걸 2차 교리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2차 교리는 교회마다 교단마다 다를 수 있지만 1차 교리는 절대 다를 수 없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가시적 교회가 하나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아주 결정적인 교리 지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또 혹시 다른 분도 괜찮고 뭐 재영 선생님께서 다른 것도 또 괜찮고. 네. 네, 특별히 더 없으시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어려운 내용들도 조금 있었는데 어쨌든 책 읽으시느라 수고하셨고 혹시 뭐 나중에라도 뭐 궁금한 게 생기거나 하면은 뭐 이렇게 순장님을 통해서 좀 이상한데 아무튼 뭐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다 아시니까 연락을 하시거나 혹은 다음 시간에나 뭐 이렇게 질문 주시면 다시 한번 답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신학 시즌 1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 시즌 2로 뭐 달라지는 건 없지만 교재가 바뀌니까 뭐 책거리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대로 실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꼭 이제 그 네이버 링크 가셔서 교재 신청해 주시고요. 네, 교재 신청해 주시는 대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책이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청을 좀 빨리 해주셔야 다음 주 전에 목요일 전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링크를 너무 늦게 올렸긴 했는데 여러분이 그만큼 좀 빨리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올해 정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벌써 이제 10번의 시간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정말 이게 저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신 그 결과임을 먼저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더 많은 것들을 또 배워 나가려고 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도 저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다 이 과정들을 잘 맞출 수 있게 도와주셨고 또 이 과정들이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쌓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있으니까 더 깊이 교제하며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또 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